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성경 가운데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살필 때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 존재요, 영생하는 존재요, 저 천국에 가는 존재가 되어지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우리에게 일러주는 아주 귀한 장입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수록,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나, 우리의 인생에 이제 하늘나라 갈 시간이 가까워짐을 느낄수록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욱더 확실히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내 육신은 연약해져 가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생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은 날로 쇠약해져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전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는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앞에 일어난 일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신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또 떨어지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붙잡고 따라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생명의 한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사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일컬어서 말하는데, 1대는 그냥 1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초대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1대 또는 초대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첫 번째 사람인 아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또 하와로부터 많은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있으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을 누렸고 가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우리에게 첫 번째 사람으로서 갖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아담이 살았던 첫 번째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그 에덴 동산 안에 놓으셨고 거기에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실과와 그리고 또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살면서 아무 위협도 없고 또 아무 괴로움도 없는 곳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들도 아무도 해할 존재가 없었고 나무도 항상 실과를 내어서, 우리가 처음에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때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아무 때나 그들이 필요한 것을 체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번 보는 게 소원인 분들도 많은데,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 한 번이라도 진짜 눈앞에서 보면 정말 좋겠다.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분명히 봅니다. 그걸 알지만 그래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한 번이라도 보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꿈에서라도 보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소망하는데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직접 만나고 그것을 날마다 가졌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은 정말 모든 좋은 것이 그에게 다 있었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모습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낙원에 가면 그렇게 살겠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렸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모든 좋은 것들보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모든 나쁜 것들을 더 크게 느낍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21절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본래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이 땅에 만들어졌던, 살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 그런데 그들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기억하고 보듯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딱 하나 그걸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을 범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사실 제일 많이 마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이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항상 가운데를 제일 자주 지나게 되어지니까 제일 많이 마주치게 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많이 마주치게 되는 그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좋은 관계 속에 있다라는 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건 당연히 안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서요. 그거는 당연히 안 하게 됩니다. 생각도 안 하게 되고요. 아마 지나가면서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건강하고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그것을 지켰는데 하나님과 건강하고 좋은 관계에서 조금 어긋나게 되니까 그게 유혹이 됩니다. 먹음직스럽기도 하고요.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죽는다고 했는데 설마 죽겠어? 죽을까 하노라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설마 죽겠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먹었고요. 그리고 그걸 먹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표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습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언제든지 보면 너무 좋잖아요. 관계가 좋은 우리 집사님, 관계가 좋은 우리 권사님, 관계가 좋은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만나면 좋고요. 자꾸 수다 떨고 싶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저 멀리서 보면 벌써 가슴이 쿵닥쿵닥합니다.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좀 오늘은 말 안 섞고 좀 비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 게 사람의 보통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다라는 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아담과 하와, 이 땅에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사이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과 동물, 자연과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전엔 동물이 아무 위협이 안 되었었는데요. 이제 동물이 위험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전에는 땅이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내주었었는데 이제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존재로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다 깨어졌던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나쁜 것이 다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은 그렇게 기억되게 됩니다. 사망을 불러온 첫 번째 사람.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누굽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사망의 첫 번째 사람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첫 번째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에 세팅해 놓으신 것을, 펼쳐 놓으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아담이 다 흩뜨러뜨리고 망가뜨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그리고 예비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가 죄가 있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부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미래가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갈 저 천국과 영생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세력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종국에는 우리가 악한 세력의 힘을 넘어서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악한 세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종국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악한 세력에 결코 굴복할 사람이 아니라 악한 세력을 분명히 넘어서고 악한 세력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면 악한 세력이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이기는 존재로, 잠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종국의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는, 그 끝의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왜 되어진 것이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독생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길이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그 범죄하기 전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기는 자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망의 길을 열어놓은 아담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모든 죽음의 길로 나아갔던 아담의 길을 갈 것인지. 사실 이건 우리가 저절로 가는 겁니다. 이 땅의 인생들은 아담을 다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있으면 저절로 가는 길이 첫 번째 아담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내어 디디면 우리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은 영생의 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저 하늘나라로 가는 복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한 사람을 따라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 같은 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첫 번째, 생명의 한 사람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면, 두 번째, 여러분도 예수님 같은 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실 다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두 사람이 붙어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 마치 우리가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 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망으로 기억되는 것은 아담이었고, 생명으로 기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억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나는 아마 기억할 사람이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또 세상이 보기에 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끝까지 기억할 수 있는 존재가, 기억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장례식에 가면 아무리 그 삶이 다른 외부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 간에 그 가족들에게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분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이 끝까지 기억할 그러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무엇으론가 기억되는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집사님 생각하면 기도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기도의 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봉사 진짜 열심히 했다고 봉사의 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권사님을 생각하면 저 권사님은 진짜 전도 열심히 했다고, 전도하면 저 권사님이라고 저절로 이름이 생각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찬송으로 기억되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구제하는 한 사람이 기억될 수도 있고, 또 사랑이 넘치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언가는 기억이 됩니다.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는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게 기억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귀한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용기가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찬송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노래를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 같아. 나는 기도로 기억되길 원하는데 내 기도는 그렇게 아주 유창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전도하는 것으로 기억되길 원하는데 나는 숫기가 별로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잘 못 붙여서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보통 무언가 내 마음에 소망이 있는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때로는 주저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3년고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3년고개. 옛날에 아마 국어책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동네 3년고개라는 고개,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고개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고개를 넘다가 거기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동네 한 아버지가, 한 남자가 그 고개를 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것을 보니까 3년 고개거든요. 그래서 그 고개에서 넘어지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알아 누웠습니다. 나 이제 3년밖에 못 산대. 3년밖에 못 살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난 죽었다, 난 죽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왜 죽습니까? 몰라서 묻냐 이놈아. 내가 저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까 이제 3년밖에 못 살 거다. 그러니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참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뭐가 잘 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3년이니까 2번 넘어지면 6년이고 10번 넘어지면 30년이고 그리고 100번 넘어지면 300년입니다. 그 언덕에 가서 구르십시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왕 한 번 넘어져서 3년 나왔으니까 3년만 사지 마시고 가서 100번이고 200번이고 거기서 넘어지고 대굴대굴 굴러서 100년 200년 사시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 질끈 동여매고 그냥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달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움직이면 그래 한 번 넘어지면 3년이니까 10번 넘어지면 30년이고 100번 넘어지면 300년이네. 그렇게 해서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두렵습니다. 내가 찬송으로 기억되고 말씀으로 기억되고 기도로 기억되고 전도로 기억되고 봉사로 기억되고 구제로 기억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기억되기 원하는 것을 사실 처음에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저되고요. 내가 이거 하면서 괜히 욕먹지 않을까. 내가 봉사로 기억되길 원하는데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해내면 괜찮지만 하다가 어설프게 해내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여러 생각들이 여러 두려움들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고 이걸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에서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제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봉사의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귀역되어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움이 계속해서 안 떨쳐져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성령이 계십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안 떨쳐져도 주님 성령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틀림없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이게 정말 특별했어. 그렇게 특별한 한 가지로 기억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생명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생명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망으로 기억된 아담이 아니라 생명으로 기억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기억되는 한 사람. 저 아무개 집사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져. 사랑이 아주 많았거든. 저
암흑의 권세를 생각하면 저절로 내가 천국에 갈 힘이 나. 왜냐하면 천국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셨거든. 우리가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귀한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생명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좋고 귀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것으로 기억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